찬양 성부 성자 성령 성삼위일체께 영원 무궁하게까지 영광을 돌리세 영광을 돌리세. 공동체 고백 함께 하겠습니다. 은혜와 평강이 넘치는 믿음, 소망, 사랑으로 충만한 예수님을 닮아 예수의 삶을 사는 주고 베풀고 섬기는 영혼구령의 사명으로 불타는 선교 공동체. 아멘. 자리에 앉으시면서 373장 찬송하겠습니다. 고요한 바다로 저 천국경을 때 주 내게 순풍 주시니 참 감사합니다. 큰 물결이 일어나 나 쉬지 못하나 이 풍랑으로 인하여 더 빨리 갑니다. 내 걱정 근심을 쉬게 하시고 내 조여둔 영혼을 고빨게 하소서. 이 세상 돌아감 주 뜻을 본받고 내 몸이 의지 없을 때 큰 믿음 주소서. 저는 2절에 보면은 이 풍랑으로 인하여 더 빨리 갑니다 하는 이 가사를 참 좋아합니다. 예전에는 이 풍랑 인연하여서 더 빨리 갑니다 그랬는데요, 참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에 풍랑, 어려움, 역경, 고난들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그때마다 그 풍랑, 그 고난, 역경 때문에 우리가 더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하나님께 더 이렇게 다가갈 수 있음을 인하여 감사하게 되죠. 2절하고 4절 한 번 더 보는 후에 우리 합심해서 이 코로나 바이러스의 상황을 위해서 또 나라 민족과 세계 선교와 또 정말 우리의 선교지의 선교사님들 편지 보시지요. 선교지 브라질이나 러시아나 터키나 다들 나라마다 아주 심각하고 또 미국 같은 데도 많은 사람들이 죽어가고 있습니다. 이 위해서 기도하시고 또 우리 한국 교회와 예배 회복과 또 우리 성도들의 기업과 또 환자들 여러 모양으로 위해서 한번 2절 4절 찬송한 후에 기도합니다. 큰 물결이 일어나 나 쉬지 못하나 이 풍랑으로 인하여 더 빨리 가
이 세상 고락강 주 뜻을 본받고 내 몸이 의지 없을 때 큰 믿음 주소서. 아멘. 다 같이 우리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온 세계가 코로나19 바이러스로 큰 요동을 피고 있습니다. 전쟁보다 더한 그런 큰 문제와 역경들이 온 세계를 태풍처럼 쓰나미처럼 휘몰아치고 있습니다. 거대한 강국들 미국과 스페인, 프랑스, 독일, 이탈리아, 브라질, 러시아, 온 세계의 강국들이 무너지고 있습니다. 중국이 흔들리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이런 고난을 통하여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더욱더 겸손해지게 하여 주시고, 세상을 다스리는 분이 하나님인 줄 알게 하시고, 과학도 철학도 종교도 모든 것도 하나님 앞에 무릎 꿇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모든 인간의 교만과 죄악들을 하나님 앞에 내어놓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그런 세대가 되게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이런 태풍을 통하여, 이 환난을 통하여 방탕하며 하나님을 떠나고 있는 저 미국과 유럽의 국가들이 주께로 돌아오게 하여 주시고, 한국교회가 다시금 정신을 차리고 일어나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 각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새롭게 변화된 모습으로 설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자신들도 하나님 앞에 돌아오고, 우리가 그동안 너무 분주하며 하나님을 멀리하며 하나님이여 우리가 너무 바삐 살지 않았는지 우리 자신들을 돌아다봅니다. 기도할 시간을 잃어버리고 성경 볼 시간을 뒤로하고 하나님을 묵상하며 하나님과 교제할 시간을 뒤로하고 사람 만나기에 바빴고 세상 일에 바빴음을 용서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이여 아버지 하나님이 환난을 통하여 우리가 더욱더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법을 배우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더 간절하게 진실하게 구하고 찾을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이여 오랫동안 정상적인 예배를 드리지 못하였습니다. 이제 예배가 하나하나 회복되어져 갑니다. 오늘부터 오후 예배를 드립니다. 하나님이여 모든 위험으로부터 우리 성도들을 안전하게 지켜주시고,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 오랫동안 장기 결석자들, 아버지 하나님 두려워하는 자들 하나님께서 마음의 평안함을 주시고 하나님 앞에 예배의 자리로 나올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환난 때에 어려울 때에 우리 성도들의 기업을 주여 안전하게 지켜주시고 기적 같은 회복을 허락하여 주시기를 원하옵니다. 하나님이여 또 새롭게 사업을 시작하는 그런 가정들도 있사오니 하나님도 오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여 또 모친을 여의고 슬퍼하는 권사님 가정을 위로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통증과 또 수술과 병원에 입원 등으로 어려움 당하고 이 자리에 참여하지 못하는 우리 성도들 위로하여 주시고, 우리 윤은미 집사님 또 속히 회복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도 예배할 때 주여 우리를 만나 주옵소서. 우리 각 사람을 만나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아버지, 온 세계가 코로나 바이러스로 요동을 치고 있습니다. 하나님,
정치도 무너지고 경제도 무너지고 과학도 무너지고 교통도 무너지고 스포츠도 무너지고 문화예술도 무너지고 모든 것이 속수무책으로 무너지고 있습니다. 하나님, 이러할 때에 모든 백성들이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하시고 하나님을 앙망하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 미국과 유럽의 국가들이 먼저 복음을 받고 복음 안에서 잘 사는 나라, 앞선 나라가 됐었는데 그들이 부요함 가운데서 방탕하고 타락의 길을 걸어가고 있었는데 아버지 하나님, 이번 기회에 다시 회개하고 돌이키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대한민국이 돌이키게 하여 주시고 우리 한국교회가 회복되게 해주시고 세계 선교가 회복되게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선교사님들과 애국에 사는 우리 성도들 가정 개인을 하나님이 온전히 지켜주시고 교회들과 사역들에도 하나님이여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당분간 어렵지만 다시 회복되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회도 오랫동안 아버지 하나님 여러 모양으로 예배를 쉬고 있습니다. 오늘부터 주일 오후 예배가 또 부활이 됩니다.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또 모든 구역 예배와 나눔 가운데서도 식사 모든 모임 가운데서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안전하게 눈동자와 같이 지켜주시기를 원합니다. 한국의 모든 교회들을 지켜주셔서 다시는 교회에서 집단 감염이 일어나지 않도록 우리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이여, 우리가 더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예배하고 찾게 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이 바이러스 재난을 통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하나님 앞에 겸허히 돌아오게 하여 주옵소서. 장기 결석자들 여러 모양으로 질병과 모든 모양으로 어려움 가운데 있는 우리 성도들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옵시고 하나님 아버지여, 또 상을 당한 가정도 하나님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께는 영광이요 우리 모두에게는 큰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주일 예배를 계속해서 현장 예배와 영상 예배로 드립니다. 예배의 3부 예배가 아직도 숫자가 많은데요. 1부 예배, 2부 예배 시간에 좀 더 참석해서 예배 분산에 협조해 주시기 바라고 교회 밴드와 간구판 참조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다음 주에 학습 세례식 성찬 예식이 있겠습니다. 오늘 오후부터 오후 예배가 다시 시작이 됩니다. 새벽 기도, 금요기도, 또 아침 8시, 저녁 8시 8분씩 기도에 힘써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부터 구역 모임도 부활이 됩니다. 그러나 오늘은 연합으로 모이고 다음 주부터 구역별로 모이겠습니다. 오늘 또 아직도 정부에서 조금 이렇게 거리 조정을 연장을 하고 있는데 그런 차원에서도 그렇고요. 또 코로나 바이러스로 광고하고 주의해야 될 것도 많아서 연합으로 모입니다. 오늘부터 점심 식사를 제공을 합니다. 점심 식사의 주의사항 꼭 읽으시고 각자 따로 음식 드시고 또 찜찜하신 분들은 컵라면도 준비되어 있으니까 그거 하셔도 되고 마주보지 말고 한쪽 방향으로 식사하고 자유롭게 분산해서 식사하시고 코로나 기간 동안에는 오후 예배 안 드리는 분은 집에 가서 식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선교사님들 가정과 애국 거주자들 안전과 건강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우리 밴드의 교회 밴드의 선교사님들 소식들 계속 올라
나오고 있습니다. 보고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코로나 바이러스 광고 잘 보시고 수칙 잘 생활화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오늘 오후에 가나안교회 설교가 있고요. 우리 황원순 권사님 모침 이번 주에 장례가 있었습니다. 어제 장례를 마쳤습니다. 우리 윤음 집사님이 오른쪽 어깨 수술을 해서 병원에 입원해 있습니다. 저희 가정과 황원순 권사님 가정에서 접대를 합니다.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여호수아서 6장 1절로 3절입니다. 구약성경 1261쪽 정도 되겠습니다. 여호수아서 호세아서 구약성경 호세아서 6장 1절로 3절입니다. 호세아서 6장 1절로 3절 다 같이 합독합니다.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임이라. 여호와께서 이틀 후에 우리를 살리시며 셋째 날에 우리를 일으키시니니 우리가 그의 앞에서 살리라.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의 나타나심은 새벽빛같이 어김없나니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리라 하니라. 아멘. 자, 우리 오늘 본문하고 비슷한 찬양이 있습니다. 여호와께 돌아가자.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이렇게 처음 좀 낯선 곡들은 악보로 띄워주면 좋은데요. 내 백성이 나를 떠나 돌아섰지만 내 사랑이 내 백성을 보기 못하니 내 모든 것 내어주고 그들을 드리라.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리 놀아서도 그는 변치 않네.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넘어져도 사랑 영원하네. 사랑은 오래 참고 자신을 내어주네. 서로 사랑할 때 세상은 주보네. 사랑은 절대 지지 않네. 사랑은 오래 참고 자신을 내어주네. 서로 사랑할 때 세상은 주보네. 사랑은 절대 지지 않네.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돌아서도 그는 변치 않네.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넘어져도 사랑 영원하네. 우리 엄마 한 번 더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돌아서도 그는 변치 않네.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넘어져도 사랑 영원하네. 아멘. 핸델의 메시아라는 유명한 성가곡이 있습니다.
아마 인류 역사상 최고의 성가곡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우리 부활절이나 이런 연합 예배 때는 이런 핸델의 메시아를 마지막에 부르곤 합니다. 우리는 보통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러는 거 이제 할렐루야로 곡을 알고 있는데 제목이 메시아입니다. 이 앞에 있는 분이 핸델이고요. 핸델은 아주 세계적인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부를지는 잘 몰라도 다 들어본 경험은 있죠. 작년인가 우리 부활절 때 우리 성가대에서도 우리 규모가 작지만 한번 이 곡을 한 적도 있습니다. 핸델은 정말 잘 나가던 작곡가였습니다. 최고의 인기를 구가했습니다. 그런데 병도 들고 또 열렬한 후원자 에돌리아 여왕이 죽고 그리고 이제 내리막길을 걸었습니다. 공연도 줄어들고 그리고 겨울에 혹한에 추워지니까요. 관객도 줄고 공연은 줄줄이 취소가 되었습니다. 생활고까지 더해서 이제 먹고 살기도 힘들어집니다. 창의력도 의욕도 감퇴하고 이제 스스로 자기를 위로하기를 이제 더 이상 희망을 갖지 말자. 그렇게 위로하던 때입니다. 너무 힘든 중에 길을 걸어가다가 교회의 십자가를 바라봅니다. 그런데 그 핸델은 믿음이 좋은 사람이 아니었는데도 크게 믿음이 좋은 사람은 아니었지만 너무 곤고하고 어려운 중에 처하니까 그 십자가를 보면서 간절하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게 됩니다. 하나님을 자꾸 구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이제 그 가슴 뜨겁게 기도하고 집으로 돌아왔는데 집에 오니까 소포가 하나 와 있어요. 그 소포는 뭐냐 그러면 시인 찰스 제넨스로부터라고 이렇게 글이 시가 써져 있는 그런 소포가 왔는데 처음에는 핸델이 웃었어요. 이 사람은 이류 작가, 핸델 자기는 세계적인 지금 작곡가인데 이 시인은 이류 작가니까 아이고 지까지 무슨 또 시를 써보낸다고. 그런데 또 그 출신에 또 주께로부터 말씀이 있었다고 또 써져 있어요. 그러니까 또 웃는 거예요. 아이고 지까지 무슨 또 영감을 받았다고 그래? 그러면서 글을 싹 보는데 그 글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고난받는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하며 그런 그 고난에 대한 메시지인데요. 얼마나 그것이 강하게 자기 가슴에 감동으로 밀려온지 모릅니다. 그래서 그 시간부터 24일 동안 하여튼 미친 사람처럼 끼니를 거르다시피 하면서 그 곡에 매달립니다. 다 마치고는 14시간을 죽은 사람처럼 잡다고 할 정도니까 그렇게 이 핸델의 메시아라고 하는 유명한 곡이 탄생을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세상의 위대한 일들은 가장 낮은 자리에 우리가 처할 때, 가장 우리가 고난의 자리에 처할 때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우리를 낮추시며 시험하시되 마침내 복을 주시는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 하나님을 믿고 소망하며 따라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는 호세아서를 보았습니다.
구약 성경에는 호세아부터 말라기서까지 12권의 책이 있는데 이 책들은 분량이 매우 적습니다. 그래서 소선지자라고 합니다. 그 소선지자의 메시지는 뭐냐 그러면 공통적인 메시지는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런 메시지입니다. 또 선지자 편에서 함께 말할 때는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이게 이 선지서들의 메시지입니다. 하나님 외에 다른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가자는 것입니다. 호세아서는 12권 중에 가장 먼저 나온 책인데 이 호세아라는 선지자의 이름은 여호수아하고 비슷한 의미입니다. 신약으로 말하면 헬라어로 하면 예수라는 이름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하고 이름의 뜻이 같은 거예요. 구원자라는 뜻이에요. 정말 이 호세아는 예수님처럼 그런 하나님의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타락하고 범죄하여 하나님을 멀리하고 하나님을 떠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여호와께로 돌아가자고 가슴 절절히 외친 그런 가장 예수님과 같은 그런 선지자였습니다. 여러분, 이 호세아가 살던 시대는 북이스라엘 여로보암 2세 때인데요. 이 시대는 한마디로 물질적으로는 부유한 시대였지만 영적으로는 빈곤한 시대였습니다.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라오디게아 교회처럼 물질적으로는 우리가 부조해서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영적으로는 눈멀고 가난하고 헐벗은 상태가 바로 그 시대였습니다. 그래서 당시에 북이스라엘 백성들은 일시적인 경제, 군사적인 변형에 자만해서 영적인 무지와 무감각으로 다가올 미래의 고난과 멸망을 예견하지 못하고 타락의 길로 걸어갔습니다. 그리고 당시에 남왕국 유다도 북이스라엘처럼 갈수록 타락하여 점차 멸망의 길을 향해 가고 있었습니다. 그들의 죄의 핵심은 혼합 종교였습니다. 여러분, 성경은 하나님을 섬기라고 하되 하나님과 다른 신을 섬기라고 하지 않습니다. 10계명에서 1계명은 하나님만 섬기라고 하는 것입니다. 2계명은 하나님을 섬기되 우상을, 무슨 하나님의 모양을 만들어 놓고 섬기면 안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이스라엘은, 유다는 이 두 가지 계명을 어겼습니다. 하나님도 섬기고 바알이나 아세나 다른 우상 신들도 섬겼습니다. 또 우상을 만들어 놓고 하나님이라고 섬기기도 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하나님을 떠나 끊임없이 바알신과 매춘행위를 했고 술 취하고 종교의식의 성적인 축제, 음행까지 간음까지 혼동이 되었습니다. 모든 악독한 일들을 일삼아서 범사에 죄가 관영했습니다. 호세아서 4장 12절에 보면은 내 백성이 나무에게 묻고 하는 표현이 나오는데 그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물어야 되는데 나무에게 기도하고 묻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 어렸을 때 산에 가면은 저 마을 입구에 선앙당 뭐 이런 고목나무 같은 거 있으면 그 앞에 뭐 띠둘러 놓고 빌고 하는 그런 식의 종교까지 생길 정도로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떠난 타락한 그런 삶을 살았습니다. 그런 이스라엘을 보고 하나님은 음행했다고 진노하십니다. 여러분, 이러한 때에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를 향해 심판과 회복의 메시지를 선포하며 각성과 해결을 촉구한 선지자가 바로 호세아 선지자입니다. 호세아 선지자는 임박한 멸망 앞에서 위기의식도 없이 우상숭배와
각종 범죄를 계속하는 선민들을 향하여 큰 심판을 선언하는 동시에 하나님께로 돌아오기만 하면 하나님이 회복시키시고 은혜 베풀어 주신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이번 호세아에서 다음에 보면은 아모스서도 나오는데, 이 아모스와 호세아는 비슷한 시대에 활동을 했습니다. 요나 선지자도 마찬가지고요. 그런데 이 아모스는 공의를 외쳤습니다. 공의를 강조했습니다. 그래서 공의의 선지자라고 부르는데요. 호세아는 하나님의 사랑을 외쳤습니다. 그래서 사랑의 선지자라고 부릅니다. 여러분, 구약 시대는 율법과 공의가 강조가 되었습니다. 그러한 시대에 신약 시대처럼 하나님의 절제한 사랑,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사랑, 하나님의 영원한 사랑, 하나님의 눈물겨운 사랑을 외치는, 마치 신약의 선지자와 같이, 예수님과 같이 하나님의 사랑을 절절히 가슴으로 외치던 선지자가 바로 호세아였습니다. 이 호세아의 메시지와 삶은 참 특별합니다. 구약 성경에 보면 하나님이 제사장들과 주의 종들에게는 남자를 알지 못하는 순수한 처녀하고 결혼하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호세아에게는 음탕한 여자, 음녀 고멜하고 결혼하라고 하십니다. 고멜하고 결혼해서 음란한 자식들을 낳으라고 합니다. 쉽게 말하면 호세아의 자녀가 아니라 다른 남자들하고 관계해서 자녀를 낳는 이런 음란한 여자를 맞이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고멜, 여러분 고멜은 유명하잖아요. 음탕한 저 고멜과 같이도 방황하는 나에게 하는 그런 복음성가도 있잖아요. 근데 이 바로 고멜의 남편이 호세아예요. 그런데 이 고멜은 남편과 자녀들을 버리고 음란 소굴에 빠져서 몸을 파는 그런 여인이 되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호세아에게 그 고멜을 찾아가서 거기서 몸값을 지불하고 그 아내를 데려오라는 거예요. 그런 뼈아픈 부끄러운 가슴 아픈 경험을 겪으면서 호세아는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호세아에게 특별한 경험을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보여주시고 느끼게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때때로 우리를 그렇게 이끌어 가십니다. 저도 이번에 그런 고난 속에서 하나님의 마음을 더 깊이 깨닫는 그런 시간을 가졌습니다. 여러분, 성경에는 주님과 우리 사이를 신랑과 신부, 남편과 아내 사이로 비유한 경우가 많습니다. 지금 주의 신부인 이스라엘, 하나님의 신부, 예수님의 신부인 이스라엘이 음녀처럼 다른 남자, 다른 신과 노란하고 음란한 행위를 밥 먹듯이 한다는 거예요. 남편이신 주님을 버리고 음란 소굴로 들어가 몸을 파는 여인이 된 것처럼 그렇게 이스라엘은 영적으로 음란한 고멜과 같은 모습이 되었다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핏값을 지불하고 자기 백성을 고멜과 같이 그 음탕한 음란한 이스라엘 자기 백성들을 구원하시겠다고 하는 메시지를 이 호세아를 통해서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시대에 우리가 고멜과 같지는 않습니까? 신랑 예수보다 다른 것을 더 좋아하고 돈과 세상 즐거움을 더 좋아하는 우리의 모습은 아닌지
우리 자신을 살피는 이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첫째로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호세아서 6장 1절을 우리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입니다. 오라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하나님은 우리를 찢었으나 낫게 하시고 치셨으나 싸매어 주신다고 그랬습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은 한마디로 사랑입니다.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시고 치셨으나 다시 치료하시고 싸매어 주시는 사랑입니다. 신실한 사랑입니다. 끝없는 사랑입니다. 애타는 사랑, 애끓는 사랑입니다. 호세아서 11장 8절에 보면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에브라임이여 내가 어찌 너를 놓겠느냐, 이스라엘이여 내가 어찌 너를 버리겠느냐, 내가 어찌 너를 아드마같이 놓겠느냐, 어찌 너를 스보임같이 두겠느냐. 내 마음이 내 속에서 돌이키어 나의 긍휼이 온전히 불붙는 듯하도다. 이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에브라임이라고 이렇게 말하는 것은 북왕국 이스라엘 백성 중에 가장 종족이 많은 지파가 에브라임 지파이기 때문에 남왕국에서 가장 많은 지파는 유다니까 자꾸 유다라고 남을 유다라고 부르는 것처럼 북왕국 이스라엘을 에브라임이라고 이렇게 부르는 경우가 많아요. 바로 그 에브라임 이스라엘을 향하여 하나님의 긍휼이 불붙듯 하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 하나님의 사랑인 줄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사랑은 측량할 수 없는 사랑입니다. 로마서 5장 8절에 보면은 우리가 연약할 때에, 우리가 경건치 아니할 때에,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에,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에 하나님께서 독생자 예수 그 아들을 보내사 우리 죄값을 치르시고 십자가에서 죽게 하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죄인들인 우리를, 원수와 같은 우리를 위하여 독생자 외아들을 내어주신 측량할 수 없는 그 사랑이 우리 하나님의 사랑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35절에는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냐 공고나 박해냐 기근이냐 적신이냐 위험이냐 칼이냐. 38절에는 39절에는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할렐루야.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마음은, 우리에게 주고 싶은 마음은 은혜와 평강과 복을 주고 싶은 마음이에요. 그래서 민수기서 6장 24절로 26절에 보면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이것이 구약의 축도요. 예배 시간마다, 축도 시간마다 이 제사장들을 통해서 이 하나님의 마음을 선포하게 하셨던 거예요. 하나님 이스라엘을 향한, 자기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은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평강 주시기를 원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 지난주에 본 예레미야서 29장 11절에도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하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신약 성경의 모든 서신서들을 보세요. 모든 인사가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라는 말씀입니다. 신명기서 8장 16절을 보면은 내 제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광야에서 먹이셨나니 이는 다 너를, 자 여기서부터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이는 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마침내 내게 복을 주려 하시며. 아멘. 하나님은 마침내, 지금 우리가 환난을 당하고 있고 어려움을 당하고 있지만 하나님은 마침내 우리에게 복을 주시려고 때로는 징계에 매도 주시고 우리를 낮추시기도 하시고 우리를 줄이기도 하시고 우리를 시험하시기도 하는 줄 믿습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 애끓는 사랑입니다. 은혜와 평강과
복을 주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아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그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망각한 인간의 모습을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호세아서 6장 1절에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돌아가자 그랬어요. 여호와께로 돌아가자는 말은 무엇을 전제하고 있어요? 이스라엘이 하나님과 멀어졌거나 하나님을 떠났다는 전제가 깔려 있어요. 이스라엘 자기들은 하나님도 섬기고 바알, 아세라, 우상도 섬기면서도 자기들은 하나님을 믿는 것처럼 흉내를 내고 있어요. 하나님을 믿는 흉내는 거치고 양다리를 걸치고 있는데 하나님은 이스라엘이 자기를 떠났다, 배반했다고 말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은, 여러분, 사랑은요 공유할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이 남편을 사랑하는데 그 남편을 다른 여자와 공유할 수 있습니까? 그럴 수 없잖아요.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에 다른 신과 우리를 함께 공유할 수 없어요.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만 사랑하기를 원하세요. 하나님만 예배하고 하나님만 섬기기를 원하세요. 하나님도 좋고 바알도 좋고 하나님도 좋고 아세라 여신도 좋고 하나님도 좋고 돈도 좋고 하나님도 좋고 세상 즐거움도 좋고 이 양다리 걸치는 신앙을 하나님은 싫어하세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받으면 처음에는 감사하고 감격해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 첫사랑을 잃어버리고 말아요.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당연하게 일상적인 것으로 여깁니다. 점차 하나님께 무관심하고 하나님을 향한 간절한 마음이 사라집니다. 하나님께 대한 겸손한 마음과 감사의 마음을 잃어버립니다. 구약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외에 다른 신, 우상을 숭배하듯이 우리는 하나님보다 물질과 건강과 세상 즐거움을 찾아 헤맬 때가 많습니다. 지금 말씀은 잘 드려야 됩니다. 하나님이 주신 복을 누리면서 하나님과 점점 멀어져 가는 기막힌 현상이 역사 속에서 계속 있어 왔고 지금 이 시대도 그렇게 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누리면서 하나님과 점점 멀어져 가는 상황.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하나님과 하면서 하나님과 점점 멀어져 가는 기이한 현상들이 우리에게 생기는 것입니다. 어느 저 가슴이 없는 진실함이 없는 종교인의 모습이 되어져 가고 습관적으로 예배하고 습관적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우리의 모습이 되어져 갈 때가 있습니다. 호세아서에는 그런 인간에 대한 하나님의 심정과 배신감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호세아서 4장 7절을 보면은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그들은 번성할수록 내게 범죄하니. 그들은 번성할수록 내게 범죄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시대를 향한 하나님의 탄식이 아니겠습니까? 호세아서 10장 1절에도 보면은 이스라엘은 열매 맺는 무성한 포도나무라. 그 열매가 많을수록 제단을 많게 하며, 이 제단을 많게 한다는 말이 여호와 하나님을 향한 제단을 말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도 섬기고 우상도 섬기고 각종 잡신을 섬기는 그런 제상들이 많아진다는 거예요. 그 땅이 번영할수록 그런 우상 주상들을 우상 신들을 더 멋지게 꾸미고 있다는 거예요. 얼마나 기막힌 하나님의 탄식입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이 2절 3절을 같이 한번 볼까요? 그들은 두 마음을 품었다는 거예요. 두 마음을 품었어. 하나님도 섬기고 잡신 다른 것들도 섬기고 두 마음을 품었어. 그래서 하나님이 그 제단을 쳐서 깨뜨리겠다는, 그 우상 단지들을 부숴버리겠다는 거예요. 그 다음 3절에요. 그들이 이제 이르기를 우리가 여호와를 두려워하지 아니하므로 우리에게 왕이 없거니 왕이 우리를 위하여 무엇을 하리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을 왕으로 여기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스라엘에게 왕이 없다는 거예요. 이제 이스라엘 백성의 마음속에 왕이 없다는 거예요. 자기가 다 왕이에요. 사사기 시대에 당시에 왕이 없음으로 사람들이 자기 마음대로 행했다고 하는 것처럼 왕이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없을 때 인간들은 자기 멋대로 사는 것이다. 바로 그 시대가 그랬던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세상 풍조는 의미와 가치를 추구하고 하나님을 섬기며 거룩하게 사는 것을 바보짓이나 하는 것으로, 바보짓으로 여기는 그런 시대가 되었습니다. 의미 있는 일, 가치 있는 일, 고생스럽지만 보람 있는 일, 지금은 이런 거 안 합니다. 착하고 경건하고 거룩한 삶, 이런 거 별 의미가 없습니다. 먹고 마시고 놀고 즐기는 것이 하나님을 대신한 절대 가치로, 절대 목적으로 자리를 잡았습니다. 그리하여 온 세상이 관광, 먹고 마시고 술과 마약 등으로 흥청거립니다. 더더욱 기가 막힌 사실은 동성애를 정상으로 인정하고, 그것도 기독교 국가들이 앞장서서 그것을 인정하고, 그리고 그것을 또 모든 나라들이 인정하도록 압력을 가하고, 유엔까지, 국제기구인 유엔까지 나서서 이 일을 적극 권장하며 힘없는 나라에 압력을 가하고 있습니다. 우간다의 대통령이었던가요? 아프리카 우간다. 정말 가난한 나라인데 우리나라는 절대 동성애 인정 안 한다고 만천하에 선고하고 동성애하는 사람들은 감옥에 집어넣겠다고 했습니다. 유엔에서 압력을 가하고 미국이 원조를 끊어버렸지만 우간다는 그런 것 두려워하지 않고 그 대통령은 큰 선포하고 나왔습니다. 얼마나 멋있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음란한 죄로 노아 시대를 홍수로 심판했습니다. 이 동성애가 창궐한 소돔과 고모라를 유황불로 심판하셨습니다. 지금 이 세대는 코로나 바이러스로 회개를 촉구하며 우리를 여호와께로 돌아오라고 외치고 있는 것은 아닐까요? 세 번째로 하나님의 회개 촉구의 모습을 봅니다. 하나님의 회개 촉구는 크게 두 단어로 압축이 됩니다. 1절과 3절입니다. 1절에 보면 여호와께로 돌아가자는 말씀이 있습니다. 3절에는 힘써 여호와를 알자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 나머지 수식어들은 전부 다 하나님께로 돌아가고 힘써 하나님을 알 때 주시는 회복과 축복에 관한 말씀입니다. 자, 여호와께로 돌아가요. 6장 1절 한번 보겠습니다.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그랬습니다. 여러분, 성경은 타락한 하나님의 백성을 표현할 때 하나님과 멀어졌다, 또는 하나님께 무관심하다,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식었다, 첫사랑을 잃어버렸다, 하나님을 모른다, 하나님을 잊어버렸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호세아서 8장 14절에도 이 이스라엘은 자기를 지으신 이를 잊어버리고 그랬습니다. 또 어떤 것은 하나님을 떠났다, 이런 표현들을 합니다. 여러분, 이런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을 멀리하고 하나님을 떠난 것들입니다. 성경은 그런 사람들을 향하여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오라고 선포합니다. 호세아서 14장 1절을 보면 이스라엘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오라고 말씀하십니다. 호세아서 5장 4절에 보면 그들의 행위가 그들로 자기 하나님에게 돌아가지 못하게 하나니 이는 음란한 마음이 그 속에 있어 여호와를 알지 못한 까닭이라 라고 했습니다.
호세아서 7장 10절에는 이스라엘의 교만은 그 얼굴에 드러났나니 그들이 이 모든 일을 당하여도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오지 아니하며 구하지 아니하는도다라고 단식하고 계십니다. 호세아 11장 2절에는 선지자들이 그들을 부를수록 그들은 점점 멀리하고 바알들에게 제사하며 아로색의 우상 앞에서 분향하였느니라. 그 시대의 이스라엘이 얼마나 악하고 하나님을 무시했는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호세아서 12장 5절 6절에는 여호와는 만군의 하나님이시라 여호와는 그를 기억하는 이름이니라. 그런즉 너희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인애와 정의를 지키며 항상 너희 하나님을 바랄지니라.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인애와 정의를 지키며 항상 너희 하나님을 바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호세아는 그 호세아서 6장 1절에서 자기 자신을 죄악된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포함시켜서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자기를 빼고 하나님의 말씀만 전하서 여러분은 하나님께로 돌아가라 뭐 이렇게 한 것이 아니라 자기도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포함시키고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그렇게 외치고 있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여호와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이 코로나 바이러스로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과 더 가까워지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회개 촉구의 음성은 힘써 여호와를 알자라는 거예요. 호세아 6장 3절을 보십시오.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따라합시다. 힘써 여호와를 알자. 예. 호세아서에는 하나님께로 돌아오라는 말씀 못지않게 하나님을 알아야 한다는 말씀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호세아 4장 1절에도 이스라엘 자손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여호와께서 이 땅 주민과 논쟁하시나니 이 땅에는 진실도 없고 인호도 없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도 없다고 탄식하고 있습니다. 호세아서 4장 6절에도 내 백성이 지식이 없어서 망하는도다. 내가 지식을 버렸으면 나도 너를 버려 내 제사장이 되지 못하게 할 것이요 내가 내 하나님의 율법을 잊었으니 나도 내 자녀들을 잊어버리리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호세아서 6장 6절을 보십시오.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며 번제보다 하나님 아는 것을 원하노라라고 했습니다. 호세아서 14장 2절은 너는 말씀을 가지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이 하나님을 아는 것과 말씀이 관계돼서 나온 것이 여러 군데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아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너는 말씀을 가지고 여호와께로 돌아와서 아뢰기를 모든 불의를 제너하고 선한 바를 받아 우리가 송아지를 대서 입술의 열매를 주께 드리리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14장 9절에는 누가 지혜가 있어 이런 일을 깨달으며 누가 총명이 있어 이런 일을 알겠느냐. 여호와의 도. 여호와의 도가 뭐죠? 말씀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은 정직하니 의인은 그 길로 다니거리와 그러나 죄인은 그 길에 걸려 넘어지느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알려고 노력하는 만큼 하나님과 가까워집니다. 하나님께 관심을 두는 만큼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됩니다. 하나님을 알수록 바른 신앙, 바른 열심으로 하나님을 더 잘 섬길 수 있습니다. 이단은 열심은 있는데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어서 망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알고자 하는 열정과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함께 겸비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아는 것만큼 행복합니다. 하나님으로 충만하면 우리 마음에 천국이 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지막입니다. 여호와께로 돌아오는 자에게
주시는 회복의 은혜와 축복입니다. 6장 1절을 보면은요,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 돌아가자. 그 다음에 보십시오. 여호와께서 우리를 어떻게 했으나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입니다. 할렐루야. 응? 찢었지만 도로 낫게 해주시고, 치셨지만 싸매어 주시고, 치료와 회복의 하나님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회개하고 주께로 돌아가기만 하면 하나님께서는 이런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6장 2절을 더 보십시오. 여호와께서 이틀 후에 우리를 살리시며 셋째 날에 우리를 일으키시니 우리가 그의 앞에 살리라. 이틀, 3일 이렇게 말하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빨리, 하나님의 마음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회개하기를 기다렸던 것처럼 회개하자마자 그들을 그렇게 신속하게 빠르게 회복시키고 치료해 주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6장 3절도 보십시오. 그러므로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 다음에 그의 나타나심은 새벽빛같이 어김이 없나니 그랬어요. 옛날 성경은 새벽빛같이 일정하다 그랬는데, 우리 하나님은요, 이랬다 저랬다 하는 분이 아니라 신실하신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변함이 없으신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리고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신다 그랬는데, 하나님은 마른 땅에 비가 내리듯이 우리에게 촉촉한 은혜의 단비를 내려주시고, 그리고 이른 비 늦은 비, 그 비가 농사철에 그 비가 딱 필요할 때 그 비가 오는 것처럼 시기적절할 때에 그런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는 거예요. 시기적절한, 적시에 적절하게 하나님이 은혜 베풀어 주시고 응답해 주시고 축복해 주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사야서 55장 7절에도 악인은 그의 길을, 불의한 자는 그의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가 너그럽게 용서하시리라.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은 용서하시는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 치료하시는 하나님, 회복시켜 주시는 하나님인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코로나 바이러스로 온 세계가 다 무너지고 경제 공황이 오고 난리가 나고 있지만, 인생들이 회개하고 죽게 돌아가면 하나님께서는 또 수년 안에 회복시켜 주시고 일으켜 주실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입니다. 용서의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은 세상 일에 바빠서 하나님과 멀어진 우리를 안타까운 마음으로 보고 계십니다. 세상 정보와 지식을 위해서는, 돈 버는 정보, 세상 출세를 위해서는 목숨 걸고 공부하지만, 하나님을 아는 것에는 관심이 없는 우리를 보고 슬퍼하십니다. 우리 마음이 세상 것으로 가득 차서 하나님이 계실 곳이 없는 것을 보고 가슴 아파하십니다. 하나님께로 돌아갑시다. 하나님께로 돌아갑시다. 처음 사랑을 회복합시다. 겸손과 감사를 회복합시다. 하나님을 알기에 더욱 힘쓰고 진실함과 간절함으로 하나님을 구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살아갑시다. 하나님께로 돌아가시기만 하면 하나님은 속히 회복시키시고 치료해 주시고 은혜와 평강의 복을 주시는 줄 믿습니다. 눈물이 변하여 기쁨이 되게 하십니다. 고난이 변하여 복이 되게 하십니다. 하나님은 낮추시고 시험하사 마침내 복을 주실 것입니다.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실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런 은혜와 축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장로님 나오셔서 기도할 때까지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이 환난과 고난을 통해서 겸손해지게 하시고 우리의 믿음이 회복되게 하시고 여호와 하나님께로 다시 돌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여 도와주옵소서. 하나님이여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이여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첫사랑이 회복되게 하시고 겸손과 간절함과 진실함과 감사가 회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지으셨으나 모든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지었으나 싸매어 주실 것임이라. 하나님 아버지, 예배의 회복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그리하여 여호와께로 힘써 알게 하옵소서. 이 시간 아버지 앞에 정성을 담아 예물을 올립니다. 주님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나의 영원하신 기업 생명보다 귀하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세상 복이 아니람과 모든 명예버리고 험한 길을 가는 동안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모든 골짝 지나가며 험한 바다 건너서 천국문에 이르도록 나와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3절만 한번 합니다. 어두운 골짝 지나가며 험한 바다 건너서 천국문에 이르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아멘. 여호와 하나님, 우리의 마음이 주께로 향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온 마음과 온 사랑이 오직 주님만을 향하여 하나님께로 돌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시간도, 우리의 물질도, 우리의 관심도, 우리의 열정도, 우리의 건강과 힘도 주님께로 다 돌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을 향하여 쓰임받게 하시고 주님을 위하여 살게 하시고 주님으로 기뻐하게 하시고 주님으로 행복하게 하시고 주님의 뜻을 이 땅에 이루어드리는데 우리의 모든 삶이 온전히 송두리째 드려지게 하여 주옵소서. 귀한 예물 주께 올립니다. 우리의 마음을 담았습니다. 믿음을 담았습니다. 작은 것이지만 하나님 오병의 역사를 일으켜 주셔서 세계를 먹이는 요셉의 창고가 되도록 우리 교회와 우리 성도들의 가정과 기업에 복을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의 죄를 대속하사 우리가 못 박힐 자리에 대신 못 박혀 죽으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타락하고 음란하고 배신한 백성들을 향하여 내게로 돌아오라고 애끓는 말씀으로
우리를 부르시는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과 우리의 마음을 흔드시고 변화시키는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심이